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벨지카 35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81문입니다. 기도하고 하이델베르크 81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저희들이 성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준 가운데 기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바르게 성례가 시행될 때 권면하고 징계하고 또한 영적 선을 서로에게 섬기도록 그렇게 권유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기강과 관련되어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씻김을 받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옵고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역사관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81문 128쪽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까? 주님의 성찬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되었는가? 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자신의 죄들에 관해 진실로 슬퍼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은 연약함이 그들의 수단과 죽으심으로 덮인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믿음을 더욱 강화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려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네 번째, 하지만 성찬을 받는 자 가운데는 외식하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진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도 자신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82문, 그렇다면 고백과 삶으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선언하는 자도 이 성찬에 허용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장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모욕을 받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무엇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틀어야 합니다. 회중에게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의 의무는 그들의 삶의 수종을 나타낼 때까지 하늘나라의 열쇠로 그런 자들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닫힌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성찬이라고 하죠. 펜스를 친다 해서 펜스 성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리에 순종하는 증거를 가져야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질서, 교율에 따르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럼 세례와 성찬의 차이. 세례와 성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연합의 시작이고 성찬은 연합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세례보다 성찬이 먼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합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에 접붙이는 성례입니다. 성찬은 계속 교회와 연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이는 세례는 시작이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지는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반복적으로 행하고 양육의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찬은 반복적이고 양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연합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반대로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어떻게 신자들에게 적용됩니까? 돌트레이트 3, 4장 17항을 볼게요. 75페이지 괄호 2번 돌트레이트 3, 4장 17항 괄호 2번 1 괄호 2의 1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거. 성찬은 신자들에게 어떻게 작용됩니까? 돌트레이트 3장 17항 2절 동그라미 1 밑줄 친 것. 말씀 성례 기강을 실행하면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합니다라고 나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강. 여기서 참된 교회 표지 있잖아요. 이것을 실행하면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해서 괄호 3의 밑줄 친 거 1. 은혜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례 기강이라는 이 은혜가 그러니까 성례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성찬은 훈계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기강, 성례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얘기했고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성찬은 유월절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이면서 동시에 식사입니다. 그때는 식사로만 행했습니다. 식사. 고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찬은 단순한 식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타락하게 되는데 왜 타락했냐면 식사가 아니라 제사로 바뀌어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식사였습니다. 성찬은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냥 식사였어요. 근데 이것이 제사와 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성찬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식사기 때문에 어디서 기억하고 어디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식탁, 밥 먹는 식탁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식탁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행하게 됐죠?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제단에서 행하게 됩니다. 이게 미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식탁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행하는 것. 이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와 성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성찬은 전혀 다릅니다. 성찬은 식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제단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미사는 똑같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는 똑같이 재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찬은 재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이 아니에요, 미사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성찬은, 미사는 제사를 재현합니다. 반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피 있는 제사입니까? 로마 가톨릭 미사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 없는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를 반복합니다. 피 없는 제사는 죄들의 용서를 합니까? 죄들의 용서는 피로써 합니다. 피 없는 제사는 제사로서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소재만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나요? 반드시 번제와 함께 짐승을 죽이는 피 있는 제사와 소재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피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의 성찬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화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임재할 때 어떻게 임재합니까? 뭐가 먼저 임재하죠? 화채사는 뭐가 먼저 임재하죠? 예수님의 몸과 피 중에서 뭐가 먼저 임재해요? 몸이 먼저 임재하죠. 사람은 피가 살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미사는 합니다. 몸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피는 나중에 옵니다. 피와 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임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미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를 가지고 죄들의 용서가 됩니까? 성경은 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80번 보겠습니다. 미사와 성찬의 차이가 나옵니다. 성찬과 미사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127쪽. 일에 밑줄 친 것 보세요. 단번에 성취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단번에 성취한 것이 일회성이다. 그리고 괄호 2에 미사는 첫째, 살아있거나 죽은 자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라고 나옵니다.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이 지금도 매일 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한국말 번역이 좀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82쪽 괄호 2 이와는 달리 미사는 살아있거나 죽은 자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번역이 좀 한국말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해가 좀 한국말 번역이 좀 어렵죠. 사제가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으로 죄 사함 못 받아요. 미사가. 사제가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사제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괄호 2번이 미사예요. 사제에 의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더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식 아래 육체적으로 임함으로 그들 아래 경배를 받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빵이 자체가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제로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는 희생제물과 고난을 부인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고수된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사와 성찬의 차이를 좀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피 없는 제사가 미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가. 피가 없이는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도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제가 있어야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리고 미사는 반복적이고 제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찬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의 만찬 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떡은 살이요, 포도주는 피입니다. 찢기고 부어져야 합니다. 찢기고 부어지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찢기고 빵이 뜯기고 포도주가 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 보여지거든요. 빵이 뜯기고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채찍에 맞아 찢기고 피가 흐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찢기고 부어지죠. 그래서 떡이 떼어져서 나뉘어집니다. 떼어지고 나누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떼어지고 빵을 먼저 쪼개서 나눠주잖아요. 떼어지고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성찬에서 나눠주잖아요. 빵을 먼저 받잖아요. 빵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각자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과 살이라고,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이 떡은 찢기고 부어집니다. 찢기고 부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림을 이야기합니다. 찢기고 흘리는 이것은 다시 빵은 떼어지고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손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받잖아요. 떡을 받잖아요. 떼어지고 받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받았어요? 떡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죄들의 용서와 정화되는 의를 내가 받는다. 우리가 받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것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고난의 그 혜택이 우리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대속의 혜택이 우리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지.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받아가지고 먹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먹고 마십니다.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았습니다. 내 소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받아서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이게 다 상징적인 개념인데, 행위인데, 먹고 마신다는 뜻은 뭐예요? 그 고난에 나도 함께 그 고난에 나도 함께 살겠습니다. 함께 연합되어서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됨. 고난의 유익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양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육이라는 의미. 우리 성찬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사복음서 어떤 고린도전서 11장과 함께 도대체 어떤 뜻들이 있는지 성찬의 뜻들이 각기 다르게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주의 만찬의 뜻이 어떤 것인지 27절에서 28절. 여기서는 성찬의 뜻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6장 27절과 28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누가 읽어보시고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전에 가지사 인자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성찬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언약의 피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지만 그 앞에 무엇을 하라고?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의미.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들의 용서와 죄사함의 차이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측면이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측면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죄를 지금 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는 성찬의 의미가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겠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또 한번 크게 읽어주시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성찬 의미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아니 거꾸로구나. 어떤 의미죠?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생, 성찬은 영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생 부활. 그리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기서는 성찬은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 떡에 참여함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영생, 죄사함, 그리고 성도의 교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떡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자체는 물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는 그냥 물질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이 영적 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음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에는 죄사함의 의미가 들어있고 영생, 부활의 의미가 있고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한 몸에 참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우리라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하나됨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또 죄들의 용서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과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없을 때 이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냥 떡과 포도주는 먹을 뿐입니다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어때요? 성찬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간 또는 뭐 교회 다니는 그 횟수만큼 했을 텐데 이러한 의미가 나타났으니까 죄사함,
영생, 성도의 교제, 하나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참여했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81문 읽은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그냥 성찬을 더럽힌 것이에요. 헛되이 먹고 마신 거예요. 이것이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으로만, 미사로만 성찬을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우리 성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사는 떡, 포도주 자체에 이건 숭배야. 예수님이 깃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숭배해요. 그래서 16세기에 베가지라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을 미사를 떡신의 신, 떡의 신을 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신의 숭배자. 베가지는 뭐냐면 스페인이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네덜란드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저지대였어요. 그냥 지배했었죠. 조롱하면서 이 저지대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불렀던 것이 베가지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불렀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독립전쟁을 80년 동안 전쟁하게 됩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네덜란드는 이름이 없었지만. 그래서 네덜란드 게릴라들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들을 자기 스스로 베가지라고 불렀습니다. 베가지. 그래서 80년 종교전쟁 또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사제들의 섬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사제들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는 전혀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사제가 축성이라고 그러죠. 축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물질을 숭배하는 자다. 그래서 베가지들이 떡신의 숭배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숭배합니다. 이들은 외식적인 것, 표면적인 것, 문자적인 것 숭배합니다. 이게 화체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 문자적인 것, 외향적인 것 이런 것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꾸미는 것을 합니다. 외향을 꾸밉니다. 그래서 음향 그리고 영상을 가지고 외향을 꾸밉니다. 본질과 본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존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날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라고 했습니다. 송영과 예배와 거룩한 삶을 따르는 경건한 지식을 어크날리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역사적인 사실만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말의 의미는 경건한 마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따르고 섬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자신에 대한 지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무지를 핑계 삼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건한 삶, 두려움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는 무지하다고, 저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지를 핑계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맞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어. 자기 무지를 가지고 핑계를 삼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심이 게으르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무지를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다닐 수 없어. 저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난 눈이 없어. 들을 귀가 없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핑계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피조물이 핑계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무지를 핑계 삼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난 저들처럼 할 수가 없어. 저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저렇게 못해. 저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 나는 어려워. 저들과 달라. 난 저들과 어울릴 수 없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의 증거만 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 무지가, 내 능력이 난 따라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자세는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창시자와 조성자에게 돌려야 할 영광과 찬미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무지를 핑계 삼아서 말입니다. 본체와 본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헷갈려합니다. 본질과 본체 모두가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삼위일체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일체, 우니타스, 삼위는 트리타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일체가 어떤 단어 쓰죠? 삼위는 어떤 단어 쓰죠? 삼위, 위격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봐. 히포스타시스 무슨 뜻이에요? 히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 무슨 뜻이에요? 오늘 주일 설교에서도 했는데 휘포스타시스, 그 단어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휘포스타시스. 저는 위격이라고 할 때 위, 히포스타시스가 삼위일체 위거든요. 위격 무슨 뜻이에요? 그 본체인데 우시아는 일체라는 뜻입니다. 일체, 한 몸이랄 때 체, 삼위일체 할 때 체예요. 우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본질인데 기도할 때 앞에 그 앞에 무슨 본질? 동일한 동등한 본질,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영어로는 substance, 일체입니다. 일체 영어로 substance. 삼위, 일체, 삼위는 영어로 subsistence라고 합니다. subsistence. 일체는 에세라고 합니다. 에세, 존재한다. 그러니까 삼위는 위격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라틴어로 subsistere라고 씁니다. subsistere. 둘 다 존재인데 위격은 subsistere. 위격적으로 존재한다. 독특함으로 구별된 특성으로 존재한다. 특성으로서 존재한다가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subsistere. 현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독특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윗격이 특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존재인데 우시아는 일체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 본체는 독특하게, 구별되게 특성적으로 존재하는 것. 근데 우리는 신자됨을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에세를 가지고 파악합니다. 신자됨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 직분을 가졌다. 세례받았다. 성찬에 참여했다. 사람 평가도 그렇게 합니다. 어디 산다. 지위가 뭐다. 그 사람이 가진 그 소유가 무엇이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파악합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사람됨을 알 수 있겠는가? 사람의 존재는 바뀌거든요. 저도 송파 살다가 왔어요. 송파 살다가 동대문에 살다가 이문동 살다가 노원구 월계동 살다가 지금 상계동으로 점점 올라왔는데 송파에 살았으면 저도 존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개념으로 지위로 어디 사는가로 파악했다면 저는 조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낫지 않을까? 그 집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을까 아닐까? 몇십 원 되지 않았을까? 그거 팔아가지고 이거 교회 개척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사람은 본질이 아니라 본체로 파악해야 합니다. 신자됨은 본체로 파악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구별된 특성을 가지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파악합니다. 교회 다닌다. 직분자다. 그래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많이 한다.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파악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모두가 참된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교회됨을 파악하고 신자됨을 파악하고 사람됨을 파악합니다. 이건 다 가시적인 것인데 공통적으로 외형적으로 모두가 있는 것인데 교회가 가식으로 크고 좋고 사람이 많으니까 참된 교회라고 파악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 가식인 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본질은 에세, 본질 에세가 아니라 사람 되면 신자 되면 교회 되면 본체, 서브시스테레, 히포스타시스, 서브시텐스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 특성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다. 둘 다 본질도 본체도 존재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과 윗격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한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한 실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새 윗격적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삼위일체를 어떻게 표현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처음? 전 최정현 어떻게 기도 시작해요? 한 본질이신. 그래, 그게 삼일치잖아요. 구별된 새 특성을 지니신. 이게 윗격이잖아요. 삼위잖아요. 삼위. 구별된 새 특성을 지니신. 윗격에서는 구별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삼일체라는 뜻이잖아요. 각각의 윗격을 통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구별되십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고 동등하십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존귀를,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잖아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단지 구별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무가치한 하나님으로서, 공허한 하나님으로서 헛된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자신의 머릿속에 떠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을 보십시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신자들을 이야기하고요. 교회에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신자됨과 참된 교회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있다, 숫자가 많다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미사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의미, 독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됨이라는 구별된 독특성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떡과 잔이라는 가시적인 외형적인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참여하면 무엇이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 미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장로교회라고요? 자신들이 개혁교회 다닌다고요? 거짓말.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시적 본질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라고 하셨습니다. 위격의 형상이며 독특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본체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가지고 본체를 말하려고 합니다. 위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미사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